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희는 생활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빛의 도시로, 빛의 현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왜 이 언약이, 이 응답이 내게는 안 이루어지지? 왜 나는 여전히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무엇이 나오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놓고 치유의 메시지가 일부는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치유냐? 영적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적 치유가 돼야 되냐?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영적 치유부터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이냐?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가 왜 돼야 되냐? 말씀드렸죠. 통로예요, 통로. 마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통로가 마귀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상태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지는 영적 무장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오늘은 무엇입니까?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치유는 뭐 하려고 하냐? 말 그대로 뿌리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 안 되면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내게 계속 전달되어진 흐름 못 바꿔요. 그 흐름 그대로 갑니다. 마음 치유 안 되죠? 하나님의 것 다 가졌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것에 속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려고 하냐? 옛 틀이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발만 디디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뭐에 잡혀 있어요? 옛 틀.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요, 옛 생각 가지고,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보세요. 생활 치유가 왜 돼야 되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뭐 바라보면서? 성막 바라보면서 세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생활 치유는 이것입니다. 이 응답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나의 과거의 것, 이제 틀린 것, 잘못된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될 것 중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게 뭐냐? 종교성이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하던 사상, 그 환경,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한테 깊숙이 내려져 있냐? 눈에 보이진 않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깊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요.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이 청년이 이야기해요. 나는 다 지켜 행하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말을 못하고요,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 그거는 지켜 행할 수 있는데 뭐는 못 나요? 재물은 못 나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떳떳하게 못 찾아오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처음에 뭐라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 사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 말고 율법 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선민 사상, 그거 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나무에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뭐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감춰둔 형상우상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뭐 어떤 그림이나 부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상우상이요. 그래도 우파가 돼야 되고 그래도 좌파가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이건 틀린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건 틀린 거예요. 맞죠? 혹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게 복음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박애주의. 이건 틀린 거예요. 예배를 거룩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데 쓰임받는 경건주의가 되어진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죠. 혹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적극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열심, 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보다 앞서게 되어지면요, 이런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게 되어지면요, 이건 잘못되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빨리 버려야 돼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가면서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가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그것은 틀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하면 그럼 대충 적당히 살라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1순위예요. 아니 1순위보다 더 위에 0순위. 복음이요,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다음이죠. 진짜 어떤 주의가 되어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갈등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답을 찾아서 가다 보면 여기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고 미신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뭐 특히 가정에 있는 제사,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고사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 네, 운세 보는 사람들, 네,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다 뭐하냐? 귀신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생활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부터 회복하자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치유, 영적 상태, 여기서부터 결정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우리 지난주 2부 메시지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이 사단이 완전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시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붙잡는 것입니다. 뭘 붙잡으면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거부터요 명확하게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흑암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흔들려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이구나. 이거 놓치고 있으니까요, 계속 속는다니까요. 계속 과거의 상태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지. 맞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없는 열심, 최선, 노력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과거의 체질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또 다시 복음 놓친 종교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안에 진짜 힘이 나와요. 어떤 힘이 나오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진짜 힘이 나와요. 어떤 힘이요? 사단의 것을 강탈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것을 강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분명히 아시라니까요.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것을 강탈해서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와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뭐 하시면 되냐? 이제부터요, 진짜 삶을 바꾸세요. 생활 치유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가 문화로 즐기고 있는 우상, 우리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우상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직 성막만 바라봤습니다. 출입하는 출입구가 성막을 향하여 있었고 그 성막으로 집중하면서 40년을 응답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십시오. 혹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흥미있고 즐거운 것 있다면 잠시 끊어요. 잠시 끊고 진짜 복음으로요, 말씀으로 집중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피처럼 녹아들어서요, 내 온 몸 마디마디 구석구석을 다 흘러가도록요, 말씀이 내 삶 전체 속에서, 내 육신 전체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만큼요, 거기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잠시 다 내려놓고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집중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파고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 사단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분쟁케 하는 자예요. 분열케 하는 자예요. 내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복음으로 쫙 집중하려고 들면 사단이요, 이거 가져다 줍니다.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하고 다투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다 줘요. 그때 속지 마십시오. 진짜 귀신이 귀신처럼 말고 딱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 딱 찾아온다니까요. 야, 오늘부터는 내가 딱 하는데 그때 딱 찾아와서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딱 만들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때 뭐 하면 되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꺾어버리세요. 사단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요, 참된 이 언약,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하시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너무 좋아,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왜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딱 안심하는 순간 사단이 찾아서 딱 보고, 어때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지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면 안 돼요. 맞아.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 충만이요. 생활 치유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집중, 그거 이야기예요. 버리세요. 복음 아닌 옛틀, 잘못되어지고 틀렸던 것들 다 버리세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기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라는 중심이 있어요. 우리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사업,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공동체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익되거나 거기에 손해가 되거나 반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막 화가 일어나요. 그거요. 버리셔야 돼요. 거기서 틀린 집단 이기주의 나오게 돼서 버리세요. 그리고 뭐 버려야 되냐? 우리의 가풍이, 우리의 가훈이 하면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우리는 뭐로 집중하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요. 어디까지요?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영적 치유. 영적으로 치유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결국 무슨 이야기했냐면 복음 붙잡아라. 복음 결론 가져라. 마음 치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명상을 해야 되나? 묵상을 해야 되나? 막 하는데 결국 어디로 집중해요? 복음 집중. 자, 그럼 생활 치유. 뭐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복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 결론이 나오죠. 결국 이거예요. 24. 나의 24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25도 나오고 영원한 것도 다 나오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24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놓고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요. 분명히 하시면 돼요. 우리 올해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뭐 하라고요? 성소 회복입니다. 성소 회복이란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메말라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병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항상 샘솟듯이 넘쳐나야 됩니다. 맞아. 성수회복이요. 이거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 성소 배경이 보여진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대한 배경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수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치유, 여기서 마음 치유, 이번 주 생활 치유, 다음 주 정신 치유, 그 다음 주 육신 치유, 계속 어디서 나오냐? 성수 배경 속에서요. 이 집중 속에서
치유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잘못되어진 체질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서가 아니고 온다니까요. 성소의 방법이요. 성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셔요. 어떻게 해요? 보좌로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그냥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언약궤가 가는 대로 뒤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걸어서 옛날에 이렇게 고개 퍽 숙이고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는데 가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됐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붙잡은 이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지금 잘 모릅니다.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짜 될지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 말씀 따라가요. 그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가니까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우리의 후대, 여러분들의 후대가 237 앞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다 끝난 것이고요. 맞죠? 이미 주어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것, 그것을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집중이에요. 거기에 방해되어지는 것들, 우리의 종교성, 과거 우리의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체질들, 옛틀, 이거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진짜 집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저께 핵심 때 말씀하셨어요. 핵심 때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로 서론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치유, 진짜 무엇으로 집중해서 나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입을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의 언약 붙잡고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 요약해 보시면서 언약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틀, 이제는 복음을 향한 성소를 향한 참된 집중 속에서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준비되어주고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동목의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올바른 성소를 향한 집중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